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민수기 23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발람의 예언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결정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고 오늘이 지금 이제 대림절 기간이기는 하지만 네. 자, 오늘 말씀 중에도 복음에 관련된 말씀도 나오고 해서 계속 크리스마스 주일까지는 계속 시리즈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자, 오늘 20절 말씀 보면은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19절 말씀을 통해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자신에 대한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중요한 선포가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발람이 아무리 영험한 술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을 저주하는 일에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발람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선포하심으로 인간의 나약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20절 보면은 앞에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네. 앞부분만 생각해 보면 발람은 자신의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물질을 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뭡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술사임과 동시에 아주 전형적인 뭡니까? 사꾼 사역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아무리 잔재주를 부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사를 부려봐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그저 무기력한 피조물일 뿐이었습니다. 자, 그는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어떻게 됐나요? 그저 굴복할 수밖에 없는 소모품에 지나지 않음을 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눈 바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인생은 아니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섭리에 내가 동참하는 자가 될지 아니면 그저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다가 버림받는 존재가 될지는 온전히 나 자신의 선택에 의한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울 왕도 처음에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권력에 대한 욕심과 집착이 그를 지배하자 독단에 빠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스스로 파멸의 길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25장 26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나오죠. 뭡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뭡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을 먼저 버리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추대할 때 탐탁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왕을 강력히 원할 때 그럼 제비뽑기를 뽑아. 그래서 뽑아가지고 사울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민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울 왕을 자 어쨌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굳이 사울 왕이 그 왕 노릇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방해하거나 막 예? 그러지 않았습니다. 회방을 놓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 네가 잘하기를 바래. 네. 적극적인 응원은 하지 않으셨더라도 뭐 최소한 방해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잘 감당하면 오케이. 나도 너가 하는 거 봐서 인정해 줄 거는 인정해 줄게. 뭐 이런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 왕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오늘 우리가 신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또 이건 어떻게 볼 수 있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말씀은 곧 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이. 네. 그러니까는 사울 왕은 구원의 길을 자기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스스로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정신까지 지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디까지나 나 스스로의 판단력과 양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주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깨어서 정신줄을 놓지 않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사울 왕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자,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십자가의 길로 오는 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부하고 예수님이 막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가 100%다 악인이건 선인이건 모든 인류가 다 돌이켜서 구원의 길로 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문제는 안 와요. 스스로가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죠? 자신을 거부하고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들을까지 억지로 땡겨서 끌어당기시는 분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거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구원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막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길을 중간에서 살짝 가로막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만 망하면 모르는데 남의 영혼까지도 망하게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처참한 죗값을 치를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분별력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또 최소한 내 자신이 지도자라고 생각한다면 그 지도자의 무게에 대해서 굉장한 그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아직 우리들에게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찾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언제든지 나에게 와라. 라고 하나님은 활짝 문을 열어놓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제대로 공부해서 온전한 메시지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후반절에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라고 고백을 하는데, 발람이 이 문맥은 발람이 하나님의 권능에 완전히 굴복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하였다면은 그 뜻에 굴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굴복했기 때문에 목사가 됐습니다. 네. 제가 뭐 목사가 멋있어 보이고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여서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네, 저는 목사가 되기 싫었습니다. 또 목사가 된들 뭐 제대로 할 수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런데 됐어요. 네. 정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빼고 뒤로 밀고 빼고 어떻게 가서든지 빠져나갈 방법을 찾고 명분을 찾았지만 다 무용지물이 되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외통수로 몰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저는 끝까지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까지는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마지막까지 내가 하나님을 거부했다면, 이 길을 거부했다면은 저는 영이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제 육신도 어쩌면 죽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결국은 그거야. 내가 하나님을 버리느냐 아니냐, 그 문제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발람 역시도, 사꾼이었던 발람마저도 하나님의 권능에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하신 바를 꺾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19절에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자, 21세기를 사는 오늘날에도 제2의 발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데 발람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또 반대로 그 역할을 바로 발람과 같은 역할을 바로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도 역시 수시로 살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각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주 급변하는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언제든지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언제든지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내가 늘 인정하고 산다면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죠. 네. 그거를 무시하기 때문에 어느 한 순간 무너졌을 때 우리는 완전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길까지 빠져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하는 생각과 또 판단이, 그리고 결정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